우리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지, 불신의 말을 하는지. 말 자체는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이요, 인격이요, 신앙도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 감사의 말을 하는지, 불평의 말을 하는지, 그럼 그 사람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지, 저주의 말을 많이 하는지, 하나님 기뻐하는 경건된 말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음담패설 같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언어에 대한 메시지가 좀 반 이상 나오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나오고,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 것에 대해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랍니다. 내가 누구를 기억해야 될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그리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니까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말다툼을 하지 말랍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이 말다툼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나의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도 망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이 많아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말이 차고 넘치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감사하는 말로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율법에 능통했어요. 말도 잘했어요. 글도 잘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론하는 것, 이렇게 논쟁하는 것, 또 이 말 씨름하는 것을 많이 했던 경우도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말다툼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말다툼을 해서 이기면, 여러분, 머리는 이해되지만 마음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다툼을 해서 이기면 결국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가 있고 결국은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그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테네에서 논쟁을 벌리는데 바울이 이겨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아테네만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겨도 이건 이긴 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진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다툼에서 평생 정말 우리가 해방받기를 바라고 평생 사람과 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말다툼을 많이 하면 이게 얼마나 추잡스럽습니까? 나의 마음이 얼마나 망가지겠습니까? 그리고 말 잘못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있습니까? 회의도 너무 길게 하면 인간적인 마음이 나와요.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기도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정말 잘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임 말이지요.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을 인정해야 되지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마주보고 말하는 건데, 대화라는 것이.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주셔야 돼. 내 의견만 잔뜩 말하시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1시간, 2시간 하신다. 그러면 10명이면 내가 10분의 1을 말을 하는 거예요. 5명이면 5분의 1을 말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여러분 다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말을 한다는 것은 남의 말을 또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입이 하나고 귀가 2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거 2배 정도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듣는 것을
반으로 하고 말하는 것을 2배로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한 메시지가 성경에 계속 나와. 이제 말다툼 하지 말아라, 위기 없다, 망한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 갖고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다 시시한 것 갖고 말하면서 상처가 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 때문에 상처 안 받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또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준 것은 우리가 기억 못하지만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상처 받은 거 아시죠? 이 말다툼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엄히 명령한다. 반드시 명령해야 된다. 말다툼, 주의 일하면서 말다툼하지 말아라. 이것은 백해무익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과 다윗은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예요. 요나단이 누구냐면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왕자예요. 왕궁에 살아요. 다윗은 양치기 목동 출신이에요. 격이 잘 안 맞아요. 여러분 다윗은 10대 때 만났어요. 그리고 이 요나단은 다윗보다 훨씬 더 나이가 더 많아요. 친구가 아니에요. 나이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이 요나단은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왕의 자리를 노리는 것처럼 여기는 다윗이 자기 아버지와 원수의 원수. 그러니까 이 요나단과 다윗이 가까워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이인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약속과 언약을 맺으니 내 자손과 너의 자손이, 여러분 요나단의 자손 중에 무비보셋이 여러분 장애를 가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를 품어주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친절하게 베풀고 섬겼던 이 모든 것, 여러분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요. 싸우라고, 다투라고, 너 뽐내라고, 자랑하라고, 교만하라고, 남 무시하라고, 밟고 올라서라고. 하지만 주님은 안 된다, 연합해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세워줘야 된다, 섬겨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싸우는 걸 좋아해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주님은 화평의 주님이시고 평화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 다투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다가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 가운데 유오디아가 있고 순두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초신자가 아니라 여러분 여전도회 회장쯤 되어지는 여러분 믿음이 좋은 봉사일을 많이 하는 두 사람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사이가 좋지가 않는 거예요. 사이가. 그래서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왜 싸우냐? 왜 이렇게 시기하냐? 왜 이렇게 질투하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부모들은요 말다툼을 하시면 안 돼. 자녀들이 보고 있잖아. 자녀를 망하게 하는 방법, 부모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로 자녀를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성세대가 어른들이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해서 모델이 되어지고 모범이 되어지는데 어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자녀들이 듣고 있으면 아이들의 영혼이 망가집니다. 아이들의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다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루에 45명이 자살을 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다 상처 입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악플 쓰는 것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찌르고 나를 죽이고 나를 망하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살리는 말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살리는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세워주는 말, 축복의 말. 그래서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인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예배 끝나면 이제 식사하고 카페에서 함께 교제하실 거예요. 또 여러분 목장에서도 모이실 거예요. 함께 만나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언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 흉보는 말 좀 버리고, 날 헐뜯는 날, 왜 그러면 본인 자신이 병들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죽어요. 그 일에 쓰임받으면 얼마나 마음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헛된 말을 하는 것, 내가 망령된 말을 하는 것, 이거는 경건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경건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말로 남을 무시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뽐내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말라는 거예요. 망령된 말 버리라는 거예요. 헛된 말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경건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나쁜 말 때문에 우리의 경건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저희들의 경건이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말다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망령된 말, 망령, 정상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 때문에 신앙 무너지지 않습니까? 상처받지 않습니까? 시험 들지 않습니까? 망령된 말, 헛된 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느니라. 여러분, 암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여러분, 헛된 말, 망령된 말, 말다툼 하는 거 악한 암세포 같아서 우리를 번지게 하며, 여러분, 사람을 망가뜨리게 하며 시험 들게 하며 악성 종양과 같다는 거예요. 나쁜 말이 그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들었던 한마디 기억나는 것 때문에 인생을 기쁨과 평안에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 바보야? 어릴 때 이 한마디 듣는 때문에 내가 바보인가? 나 바보 아닌데? 살다가 실수 한번 한 것 때문에 내가 바보라서 그러나? 또 잘 살다가 한번 넘어지고 내가 진짜 바보인가? 내가 이것도 못하지? 들었던 한마디가 잊혀지지 아니하고 제가 수위를 지금 낮춰서 바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이 상처받습니까? 얼마나 많이 시험. 이것은 경건에 도움이 안 된답니다. 악성 종양과 같아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한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 하나 주워 들은 것 같고 그거 갖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다 맞는 말도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후메네오, 또 여러분 빌레도, 이런 사람들은 이상한 기독교 교리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여러분 주께서 오실 날에 우리의 육체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육체가 여러분 흙과 함께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육체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지. 이걸 안 믿으면 안 돼. 부활이 지나갔다,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인생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엉터리 교리를 가르치니 우리의 믿음이 망가지고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진리,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의 끄집어내리고 있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에 대한 것, 하지 말 것, 조심해야 될 것 하고, 이제 15절에는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 15절 같이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암송하고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이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간증하신 분도 계시고, 저희 교회는 이게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을 통해서 소감문을 쓰고, 또 혹시 원하는 사람들은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또 저희는 소강대상이 광대상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이 사회를 보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여기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부탁받은 순간부터, 소감문을, 간증문을 부탁받은 순간부터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잘 주무셨어요? 막 입맛이 없어지고 막 긴장하고. 여러분, 저는 지금 교역자 생활한 지 30년째. 여러분, 저는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긴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긴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편하게 하면 준비도 안 하게 되고 하나님도 의지 안 하게 되고, 너무 긴장해서 할 말도 못하는 건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여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바르게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일주일 동안에 정말 성도들이 열심히 가시다가 여기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복된 시간들, 충정교회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좀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열려요. 그럼 이게 지겨운 말씀이 아니라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음에는 이제 오늘 18절 이후의 말씀을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준비하거든요. 대충은 벌써 또 한 적도 있고요.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 나 자신에게 먼저 은혜가 막 부어지는 것을 제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막 보고 싶어요. 막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도대체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난 여러분들이 꿈에서 본 거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거나 말씀이 사라지거나 내 머리가 벼 있으면 안 돼. 힘써. 여러분, 열심히 아셔야 돼. 열심히 배우셔야 돼.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 공부 그러니까 또 가만히 계신 거 봐. 공부하셔야 돼. 공부하셔야 돼. 덮고 믿으면 안 돼.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여러분, 알고 믿어야지. 진리를.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하지만 머리만 냉철하지 말고 난 여러분의 가슴도 뜨겁기를 축복합니다. 분별하라는 것은 똑바로 자른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옷을 재단하는 사람이 이렇게 싹싹 그리고 가위로 잘 선으로 자른다, 이 뜻이거든요. 잘 잘라야 돼. 잘 잘라야 돼. 말이 맞아요? 아니, 선을 그대로 금을 걷으면 금대로 가야 돼. 여러분, 조각가가 조각을 다 하겠으면 여러분 정확하게 정교하게 해야 돼. 정교하게 다듬고 깎고, 이게 여러분
분별하다 이 뜻이에요. 팔 때 파고 나올 때 나오고 해야 여러분 딱 되지, 안 그러면 여러분 전체가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우왕좌왕하고 좌우와 치우치고 중심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주의 뜻을 모른 채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사가 옷을 여러분 자를 때 여러분 자기의 감정대로 막 자르면 옷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감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말이지요. 여러분,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옳게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증거되어서 온 백성들이 사람 말 들으러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자라고 경건으로 성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귀를 즐겁게 하는 즐거운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본문과 씨름해야 되고, 이 본문이 왜 여기 있는지, 앞뒤 문맥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관찰을 해야 되고, 함께 소개를 해야 되고, 이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먼저 들어오면 내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질병까지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은혜가 되고 나에게 이 말씀이 소화가 되고 내게 능력이 되어지고 내게 힘이 되어지고 내게 응답이 되어지니,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을 갖고 선포하니 이게 행복할 수밖에.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책에 있는 거 써서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고, 여러분 읽었던 그 말씀, 들었던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한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 되어지고 내 복음이 되어져서 나의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지배하고 내 삶을 다스리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목장에서 그 들었던 말씀을 또 나누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여러분, 막연히 인생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당당하게, 연약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정말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사람 보는 앞에서는 잘하고 보는 앞빛이 안 보면은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변함없이 주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인정된다는 것은 검증을 필했다, 검사에 통과했다, 합격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막 살아도 주님이 내가 너를 보고 내가 너를 모르겠다, 내가 너를 인정하지 못한다, 아니 잘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구나,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인정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아니, 내가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잖아요. 내가 기도도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 네 힘으로 한 거잖아. 내 능력 아니거든. 그 마귀의 능력이거든. 난 너 상관없는 거거든. 난 너 모르거든. 만약에 이러면 어떻겠어?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건 뭡니까? 헌신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주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건 뭡니까? 만약에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대로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정받을 만한가요? 특별히 우리의 언어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대화하고 있습니까?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이면 불평하고 헐뜯고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주님 앞에 서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1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우리가 주 앞에 드리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통치하지 않으면 중간은 없으니까 여러분, 악한 세력들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쓰라는 얘기는, 드리기를 힘쓰라는 얘기는 현재 반복형이에요. 계속 드리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가정에 있어도 맡기고, 내가 교회에 있어도 맡기고, 내가 설교할 때도 맡기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맡기고, 찬양할 때도 맡기고, 할렐루야. 계속 맡기라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살지 말고 주 앞에 맡기고 의탁하고 정말 헌신하고 주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맡기고 주님 앞에 부탁하고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일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도록, 하나님 하는 역사하도록 주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이 단어 중간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를 힘쓰라는 단어예요. 선물로 드리기를 힘쓰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내가 선물을 주려고 한다면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생각을 하며 드리는 것. 여러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나 모든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드리는 인생이 되어지면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려고 다 왔잖아요. 여러분, 드려야 주께서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몸은 왔는데 마음의 안 드리는 분들도 있으면 만약에 어떡하시겠어요? 그럼 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중심이 실려 있어야 되는데 몸만 온 거 말고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인생도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될 만한 사람으로 주 앞에 세워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물로 드리며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갑니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여러분 자존심들을 좀 내려놓고 내 자아까지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어떤 분들은 마지막까지 그 알량없는 그 자존심 붙잡고 주님 앞에 못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그 예수 부인하고 끝까지 그냥 붙잡고 있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어떤 분들은 그 마지막 때에 마음을 열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나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분들도 있고 말이죠.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이 마음을 통회하고, 여러분, 저희 교회는 예배 때마다 참회 기도를 한 걸 드리잖아요. 감사와 참회 기도 오늘 했잖아요. 매주 예배 때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보호하신 하나님,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왜? 감사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니까.
그리고 죄된 모습 그대로 오면 안 되니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니까 하나님 정말 오늘 51편의 내용 있는 거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열어보세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내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각자를 보면 다 능력이 있어. 다 멋져. 크신 분들이야. 그런데 연합이 안 되고 하나 되니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내가 붙잡고 있는 자존심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제물로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 받으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스로보니가 여인,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딸 좀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이방인이 왔냐, 자녀들에게 떡을 주는 게 마땅하지. 그랬더니 여인의 말 좀 보십시오.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이방 여자니까. 떨어진 부스락이라도 은혜를 구합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오니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때, 나에게 능력을 베푸실 때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 마음을 열고 내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 앞에 맡기고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언어에 대한 찬양인데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미고사축. 위로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가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의 말 한마디 겸손의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받고 존귀히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가 멸망을 가져온답니다.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축, 미고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게 되어지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영혼을 파하게 합니다.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는 새 소망을 심어준답니다.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가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를 띨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축. 미안해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우리 한번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평생 살면서 사람하고 싸우지 않게 주십시오. 아멘이시죠? 말다툼하지 않도록, 망령된 말 하지 않도록, 헛된 말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축복의 말, 은혜스러운 말, 덕을 끼치는 말, 살리는 말, 살리는 믿음의 말. 말에는 힘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말씀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주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 어제 끝장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인정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특별히 말과 행실 모든 부분에서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 앞에 맡깁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배해 주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 내가 순간순간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앞에 맡깁니다. 염려도 맡기고 근심도 맡기고 기도 제목도 맡기고 해야 될 일들도 맡기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같이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언어 생활,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의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붙여주십시오. 살리는 말, 은혜스러운 말, 축복의 말로 주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평생 사람과 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끄러울 게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아멘. 주님 맡기고 나갑니다. 맡기고 나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고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망령되어 헛다란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맡기고 의탁하고 부탁하고 헌신하고 주 앞에 제물로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선한 길로만 아름다운 길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 앞에 맡길 때 주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주님을 맡기고 나갈 때에 주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 손으로 걸을 때 주님 고백합니다.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는 내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모든 걸 드릴 때 고백해 여호와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한테 맡기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조용하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님 맡기고 나갑니다. 주님 신뢰하고 나갑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언어 생활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정된 자로 자신을 주 앞에 드리기를 힘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인생 위에,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 살고 있는 이 땅, 정말 이 지역,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